오늘은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행위, 구원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성경이라는 것이 구원의 책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둬서 모범적인 교훈을 얻는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증적인 설교를 하게 된다면 타 종교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교훈은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며 생명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그 한 가지 일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일입니다. 이 일을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밝히 드러내고, 그 드러낸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갈 때 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도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었더라, 참 재밌는 이야기다, 슬픈 이야기다, 교훈을 얻을 만한 이야기다, 이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주의 행하심을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룻기 3장에 들어왔는데 잠깐 그 전의 배경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생활하던 가운데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그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에, 룻의 가정에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저들이 소망이 없었다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고 그의 여러 호의를 받고 돌아온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니, 나오미가 너무 기뻐하면서 그는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이제 룻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3장 1절부터 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안식할 곳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찾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할 곳을 구하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과부고 가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나? 남편을 얻는 거예요. 남편을 얻어서 가정을 새롭게 이루는 것, 이것이 나오미나 룻에게 안식할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처는 가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가정의 최소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가 돼요. 아내.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이것을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인 하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랑의 언약 관계, 결혼 언약 관계에 놓여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 언약이라는 것,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한다면 결혼의 참 의미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되고, 그것은 안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남편과 아내가 그토록 서로의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고 자기 주장을 하다가
안식처가 아니라 오히려 혼란의 처소가 되어버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부부 관계가 형성되었고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안식이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벌거벗음이 창피하여서 옷을 두르게 되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도 옷을 두르게 됩니다. 이때 아담이 옷을 두른 것은 자기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든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결혼 언약이 깨어진 것이고 이것을 달리 말하면 안식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어진 결혼 언약, 사랑의 언약,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루어내신 안식처가 바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교회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성될 안식의 처소는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대속의 끝은 결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역사는 무엇을 알아가야 되는 시기인가? 하나님께서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람들, 안식이 깨어진 사람들, 한마디로 모든 죄인들이 자신의 인생이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된 가정, 바로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를 탄생시키셨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인생이 가치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행하심의 일을 알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안식할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오미의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룻기를 보면 룻기가 연애소설처럼 보여져요. 야, 참 눈물겹다. 참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본다는 거죠.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성경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술람미라는 여인과 사랑을 했대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 샬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평강의 왕께서 술람미, 이것도 샬롬에서 나온 단어예요. 평강의 백성을 얻으시는 그런 예수께서 교회를 얻으시는 내용이 바로 아가서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중심적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솔로몬이 자기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합시다. 이거 타 종교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본인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안 보여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알레고리고 너무 비약이다, 이런 생각을 무지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죠.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면 다 뚫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이 가능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용도대로, 인간의 정욕대로 쓰게 되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것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까? 행위의 책입니까? 사랑의 책이에요.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면 사랑으로 행함을 말씀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함을 말씀하는 책.
그러니까 행위만 강조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결해서 얘기를 못하면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도덕률 폐기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신부가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 마땅한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성경 해석관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을 가리켜서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식을 얻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후에 사사 시대를 봐도 이 안식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사 시대가 딱 되어버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안식이 다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 주변국들이 막 침공하고 괴롭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온전한 안식을 준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식을 준 것은 진정한 안식을 향하게 하기 위한 그림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림자로서. 여호수아가 진정한 구원자였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정복 전쟁 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가 이것을 보여주었던 것이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안식할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은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침내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식은 유일하시며 영원하신 기업 물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룻기는 이것을 보여주는 모형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가 친족 즉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2절에 나타납니다. 자, 기업 물을 자 보아스 바로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표현인 것이죠. 2절에서 4절 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우리는 바로 무엇을 향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비약입니까? 그러면 보아스를 본받자. 이게 과연 성령의 의도일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봅니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예,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네가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고 기업 물을 짜기 때문에 그 보아스에게 접근해서 보아스가 자는 그 자리에 슬며시 옆에 가서 발치에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이거 좀 뭔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이래도 되나?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의 문화하고 유대인들의 문화가 좀 달라요. 자, 그냥 들어가면 이 룻은 아주 부도덕한 여인이 되겠죠. 그냥 들어가면. 그런데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에게 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기업 물을 자라는
보아스라는 규례를 주셨잖아요. 이걸 고엘 제도로 가는데 이것은 마땅히 친족들이 행해야 될 책임이었습니다. 책임.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지를 않으세요. 악인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전에 사실 먼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죠. 근데 그 친족에게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물지 않으면 내가 물겠다. 근데 이 더 가까운 친족이 나는 손해를 볼까 두려워서 물지 않겠다라고 해버려요. 그랬더니 그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이름 없음. 아무개.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로 취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은 이것을 마땅히 요구하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을 보면 우리에게는 비윤리적인 모습처럼 다가오고 있죠. 나오미가 하나하나 각본을 짠 것이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라는 것은 상반된 해석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지시 다 해서 정말 그 이불 발치까지 싹 들어가는 거, 이건 잘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저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정확치는 않습니다. 왜냐? 성경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주석가들은 나오미를 굉장히 옹호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저도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의도가 성경에 근거한 거라는 거죠. 나오미의 의도. 나오미가 하나하나 계획한 것은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그거는 모르겠으나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 임해주세요라고 요청하라고 한 것은 매우 타당하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25장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네, 토지가 팔려버렸어요. 이것을 형제가 찾아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자, 이게 바로 룻의 신세예요.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기업 물을 자가 낳아준 아들이죠. 그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의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한 것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기업 물을 자는 기업을 회복시켜준다, 토지를 물러준다라는 것을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없는데 후사를 이어준다. 네, 후사를 이어준다. 왜 후사를 이어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준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가 해줘야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름이 삭제된다.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끝났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기업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정말로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시고 잊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보아스가 합니까? 아니에요.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라는 거죠.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설교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줄인 말인데요. 구속사. 이 구속사는 후사를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대적과 후사를 보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마귀는 언약 백성의 후손들을 없애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키려고 하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이에요.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벨이에요. 근데 언약 백성은 누구냐? 아벨이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항상 역사는 두 라인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 두 라인 가운데에 여자의 후손 라인, 언약 라인,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의 라인, 바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죠. 사탄이 이렇게 언약 라인을, 여자의 후손을 없애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다른 씨를 주시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셨죠. 셋,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셋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계보가 내려오다가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진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키셨다라는 거죠. 노아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달리 말하면 창세기 6장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동침을 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 뱀의 후손 라인들과 동침을 해서 이 라인이 혼탁하게 되어져요. 그럼 언약의 후손 라인은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섞여버리니 언약 라인이 무너지게 되죠.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그냥 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언약 라인이 끊어져요. 후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나요? 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홍수를 내리신 거예요. 홍수. 노아에게는 홍수는 심판이 아니었어요. 구원이었습니다. 언약 라인을 훼손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구원을 맛보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언약의 후손들을 이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왜 후사를 끊으려고 할까요? 의의 후사, 즉 하나님의 상속자를 끊어버리고 자신이 그 영광을 다 차지해서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인데요. 주인이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우리가 그 유업을 가져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죽여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그 유업을 가져버리자, 영광을 찬탈하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했으나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했었던 거죠. 누가?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사실 나오미의 말을 룻이 들었을 때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에게 음행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 계속해서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오미가 얘기를 해주는 거 보면 기업 물을 자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것이 확실해 보여져요. 그래서 나오미의 말을 다 준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다 행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인. 첫 번째, 두 여인 모두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보아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뭔데 여기 왔나? 그죠? 그럼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아스의 경건함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보아스는 참 경건한 사람이고 이 보아스는 인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매몰차게 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고 보아스의 경건함이 뒷받침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나오미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신실하게 가르쳐 주고 계셨던 거예요. 7절에서 9절 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네, 이렇게 추수를 하면서 일꾼들에게 연회를 베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늘 위로하고 힘주고 이러한 것을 잘 하고 있는 보아스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실컷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어요.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발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발에 채여서 놀란 것 같아요. 어떤 주석가들은 날씨가 추워져서 일어난 것 같다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옆에 누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네, 보아스가 깜짝 놀랐어요. 너 누구야? 누군데 여기 와 있어? 룻은 조용히 말을 합니다.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던 그 룻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청혼입니다. 청혼.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표현된 단어 카나프는요, 날개라고도 번역이 돼요. 날개.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할 때 이미 사용한 바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죠? 2장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그의 카나프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한 언약 백성으로 편입된 룻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한 너에게 복이 있을 줄 안다. 온전한 상이 있을 줄 안다. 그러면 이 언약 땅으로 피해서 받게 될 상이 도대체 뭐냐? 보아스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이 그녀의 상입니다. 보아스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된다. 보아스와 결혼하여 기업이 회복되어지고 후사가 이어지는 것, 이것이 그녀에게는 온전한 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적용되어지느냐? 바로 보아스의 날개 아래 피하여 결혼하게 됨으로써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아스의 날개로 덮음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게 돼요. 이로써 엘리멜렉의 기업이 회복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4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린 날개라고 표현된 카나프, 옷자락으로 표현된 카나프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의미를 좀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날개인데요. 날개.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날개는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출애굽 과정이잖아요. 출애굽 과정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날개가 심판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날개를 퍽 쳐버리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그냥 뻗어버렸습니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타났죠. 하나님의 날개가 대적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이 이루어져서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날개,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함.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제가 강조해 놓은 단어들 한번 보세요. 여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라고 하죠. 새끼를 받는다. 자, 이것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계속 푸드덕 쳐가지고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는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내려가서 독수리 날개로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요. 그리고 다시 푸덕푸덕 쳐서 떨어뜨리면 얘가 닿아서 죽기 전에 다시 날개로 받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날개는 하나님의 훈련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나타나게 되죠.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날개 아래 감추신다, 보호하신다, 벗어나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걸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근데 그 인자하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 안으로 피합니다. 인자는 헤세드예요. 항상 제가 강조를 하죠. 헤세드. 이 사랑은 항상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네, 이 헤세드는. 자, 인자하심이 주의 날개로 표현이 됐고 사람들은 그 날개 아래 헤세드 안으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는 인자하심과 동시에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눈여겨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공의로운 해, 이 공의로운 해는 앞으로 오실 해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시는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치료의 광선이 발해져서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송아지같이 뛰어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카나프가 어디 있을까요? 카나프. 여기에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는 거예요. 비추리니. 그러면 이런 겁니다. 공의로운 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날개로 덮어 치료를 할 것이라는 의미죠. 그의 날개로 덮어 치료하겠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한 죽음이 완전히 치료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치료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날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날개.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주님의 그 피로, 주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의롭담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 무턱대고 그냥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씁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절 좀 보살펴 주세요.
그 보살핌이 뭡니까? 그렇게 보살펴달라고 했는데도 가산이 탕진되는 경우도 있고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어디에다 피한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하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보호함을 받는 것, 이렇게 피함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주의 날개로 피한다 해버리면 너무 추상적이고 우리를 마치 보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보아스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기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영원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그리스도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예표한 그 대속의 성취자로 등장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되고 또 구속사적으로 보시는 눈이 좋으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서로 다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거 말고 더 복잡한 것이 많지만 사실 신학생들도 모르고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금 날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안으로 피한다라는 것이 되죠. 이것은 언약 안으로 피한다라요. 복음 안으로 피한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훈련도 받게 돼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죠. 복음 때문에. 그리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치료하심도 얻게 됩니다. 속죄로 인해 생명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죠. 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보아스의 옷자락. 이제 옷자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단어예요. 보아스의 카나프. 보아스의 카나프 아래로 피하는 것이 바로 룻에게는 기업을 회복받는 일이죠. 그리고 후사를 이어서 기업을 누리는 것. 우리들에게는 영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누리며 사는 것, 영생인데 이것이 이제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피하는 것.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피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옷자락. 신약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옷자락의 능력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0절.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겉옷가, 여기 가가 크라스페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바꾸어서 번역을 할 때는 카나프예요. 네. 그러니까 카나프예요. 카나프. 그 겉옷 끝에, 겉옷 날개, 겉옷가, 거기를 만지니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의 날개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서, 보아스의 옷자락이 아닌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서 구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6절.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카나프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면 다 나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저들의 질병, 저들의 죄, 모든 것을 가지고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저들의 질병과 가난과 병들을 그냥 고쳐주시기만 하고 십자가 앉아버리시면 이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죠. 근데 심판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심판을, 그 죄와 그 사망을 저 옷가에 손을 대는 저 사람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사함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음을 입어요. 병든 자들이 치료된 것 같이, 옷깃을 만져 치료된 것처럼 십자가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지켜서 넘겨주신다? 그런 거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이.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손상시키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 결국은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날개 아래로 피하면 구원이 발생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날개가 어떻게 작용할까요? 심판으로 작용되어서 저들에게 무섭게 다가옵니다.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치는 바위라고 해요. 장애물이다. 저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날개를 두려워하는지 봅니다. 예레미야 48장 40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여호와께서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한 여인 같을 것이라. 네, 심판이 이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된다라는 것을 보고 있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지 않는 자들, 십자가 날개 그늘 아래 피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직접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살펴볼 것은 덮으소서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덮다라는 것. 여러분, 덮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자주 나왔는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현재 모든 것을 잃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룻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해 보여요. 근데 이러한 비참한 모습과 동일한 비참함을 나타내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라는 그 모습이 룻보다 더 비참해 보여요. 그런데 이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를 봅니다. 에스겔 16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8절.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아무도 돌보질 않아요. 그냥 이제 태어났으니까 막 피가 막 가득하죠. 이대로 그냥 버려져 있는 겁니다. 피투성이 아주 비참한 신세. 그런데 자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해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한 그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말,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덮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여 보아스에게 속하게 되죠. 기업이 회복되어집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신세였었던 애굽의 종살이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비참한 룻의 모습은 비록 옷을 입고 있었다 하더라도 벌거벗은 것 같이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옷을 덮어 가려주는 사건,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거벗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수치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자기 옷으로 덮어주셨다. 그 옷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피라는 옷이라는 거예요. 피.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음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음 당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우리가 그분의 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덮어주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에스겔 1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완전히 피투성이었고 벌거벗은 자였는데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왕후처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한 교회가 바로 이러한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덮어주심의 은혜는 구속사에서 자주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노아도 술 취하여 벌거벗고 잠들었었는데 아들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치며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줬죠.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셈의 하나님. 그러니까 덮어주신 은혜를 찬송을 해요. 아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덮어주신. 그런데 왜 셈의 하나님입니까? 잘 아시죠? 셈의 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나의 수치를 덮어주실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죄사함을 받은 복에 대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시를 지어 노래를 했습니다. 바울은 다윗의 이 시를 인용하며 다윗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4장 6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칭의의 복을 얘기를 하죠. 의롭다 함을 받은 복.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가려짐을 받았다라고 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칭의의 복이 임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자신의 죄가 가리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속량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다윗이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덮어주심의 절정이며 완성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주의 종을 덮으소서라고 했었던 룻의 고백이 이게 나의 고백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룻은 아무에게나 덮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기업 물을 자격과 책임이 있는 자에게 덮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엘리멜렉의 가문처럼 파산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비참한 자들이에요.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기업 물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룻기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룻기를 보면서 내 이야기구나, 이거 보지 못하면 잘못 본 거라는 거죠. 후사를 끊으려는 사탄의 끊임없는 간계와 대적에서 후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보아스의 자손으로 다윗이,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 대속으로 날개 아래 거하게 하사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당신의 피로 덮으시고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는데 우리를 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꿰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이 십자가에서 안식을 얻으며 주의 기업이 회복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광 중에 찬송하며 주께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